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체육관이 아니라 이 짐입니다. 짐. 짐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고시조가 생각이 나죠. 정철의 이고진 저 늙은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는 설애락하든 짐을 조차 지실까. 이것은 훈민가에 들어있는 그러한 시조입니다. 당시에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조를 만들었죠.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참 이렇게 노인 공경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로 사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이 짐을 지는 모습,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이렇게 힘겹게 지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처럼 어떻게 보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예외 없이 보이지 않지만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인생의 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하시죠. 자녀를 그냥 고등학교만 마치면 내가 부모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런데 또 대학 들어가면 또 대학 졸업하게 되면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계속 그 부모의 짐은 놓여질 것 같은데 절대 놓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환갑이 지나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 이러한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가족과 예상치 않은 그런 이별을 맞는 그런 아픔의 짐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의 짐, 또 어떤 분은 재정에 어려운 짐, 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비롯된 그러한 짐, 이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러한 짐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평생토록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짐이 그냥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운명이거니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짐을 떠안고 이제 짐을 이렇게 벗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 자동차가 무척 귀했던 시절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짐을 좀 벗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에 태우게 되죠. 그런데 웬걸 이 할머님이 차에 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에 이렇게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아니 차에 태워드린 것은 그 짐을 이렇게 벗어드리고자 차에 태워드렸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탄 것만 해도 죄송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죄송해서 어떻게 내가 내립니까? 그냥 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짐을 벗는 것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벗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벗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복지 정책이 잘 되었지만 몇십 년만 해도 여러분 복지 정책이 잘 안 돼서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아유,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 앞가림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자녀들에게 괜한 짐이 되느니 차라리 적당한 때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그게 복이야, 복. 오래 살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마음 이해하죠? 이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이런 선한 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이 약간 모순적인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없다, 짐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허락해 주셨죠. 함께 연합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계성이 생긴다는 것은요, 사랑과의 관계가 생기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여러분, 이 서로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관계성이 생기면 이 서로 간에 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당신은 나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삶입니다. 나는 아무리 다른 식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미 관계가 형성됐으면 이미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짐이라는 것은요, 어떤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짐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짐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관계, 여러분, 이것도 좋은 짐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함께 나눠서 함께 이루는 그러한 모습, 서로 아름다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짐, 이것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한 짐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어서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짐을 함께 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예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 서로 짐, 그 짐을 나눠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짐을, 공동체의 짐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죄의 짐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의 짐을 바로 잡아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시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범죄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그냥 사랑 안에서 덮어 모든 허물을 다 있는데 뭐 그걸 굳이 밝혀서 아픔을 주느냐, 그냥 다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를 그냥 묵과하든지 아니면 방관하든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넘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예요. 아니 그래도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더 가까우신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범죄한 사람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 그냥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당 부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별개의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깨끗한 존재야, 우월한 존재야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것,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잡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지적하고 책망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어적인 뜻에서는요, 이 의학의 단어입니다. 의학 용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너 뼈 부러졌네? 그리고 그걸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뼈를 이어서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 그물을 잘 손질해서 그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로 잡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잡을 때 그냥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러분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에서 온유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수한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저 성격이나 말이나 행동,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온화하게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얘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란 말은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거칠고 굉장히 사나운 그러한 동물이 있는데요. 그걸 잘 훈련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 그것이 온유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내 본능과 내 의지와 어떤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어떠한 노하우 이런 것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생각나면 누구? 바로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 모세가 온유한 것은 최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혈질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요,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모세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범죄함에 있어서 바로잡을 때 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범죄함을 바로잡을 때 한 가지 중요한 또 기준을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나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실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의 방법은 내 주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본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분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영혼을 섬기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사역을 감당하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야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고 싶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변 사람의 어떠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정말 실망인데.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실망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저 그 상황이, 그 사건과 그분이 옳다 그르다 나에게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 곁에 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그러한 잘못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능히 저런 실수와 범죄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역지사지라 그러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실수가 없는가?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그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문 4절은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는 참 뿌듯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남 앞에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범죄함을 바로잡을 때요 범죄한 자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세,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런 자는요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말로 모든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난 상관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기쁜 거지 내 환경, 내 상황이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죄함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궁일의 영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선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3,000명을 다 그냥 도륙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어떤 분내고 개인적인 기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나서 뒤돌아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언정 저 영혼들 불쌍한데 살려주옵소서. 저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잡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서로 짐을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짐을 지다라는 표현이 2절에도 있고 5절에 있습니다. 두 번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5절에 짐을 지라 두 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2절에서 나오는 짐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짐을 얘기하고 있고요. 5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짐,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군인들 보면은 이 군장이라는 거죠. 배낭 같은 거. 여러분, 이것은 각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은요, 조금씩 무게나 어떤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군인들은 그냥 보편적인 군장을 매는데, 무전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전기를 또 들어야 되고요. 의무병 같은 경우는 또 응급처치할 가방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만 각자 맡아서 지어야 될 짐. 여러분 이러한 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요. 사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원칙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 사명을 짐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명을 우리가 짐처럼 여기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의 완성을 위해서 단순히 일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생명과 같은 생명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이 없는 자의 믿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내가 이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약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어떤 리더십이 약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을 사명을 이루러 가는데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거듭나는, 여러분 이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결코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요 함께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 여러 가지 함께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나누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떠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믿음의 눈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눈을 열어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서비스 받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해야 될 주인이라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울 때 이 모든 지체가요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섬기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큰 자로 섬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것은 한문은 흔히들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사물을 모양을 본따서 그 문자의 의미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자를 만들 때 이 큰 대자 아시죠? 이 큰 대자를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큰 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야. 권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아? 아니야. 지식이 최고지. 지식을 통해서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한데 어울려서 의논한 결론이 뭐냐면 바로 큰 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옆에 보면 이 한일자가 있죠. 한일자. 이런 짐, 이런 막대기 같은 짐을 짊어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큰 대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결국
바로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이러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저도 그 경험을 해본 게 훈련소 때, 여러분들 훈련소 가면 20km 행군, 50km 행군, 100km 행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여름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비가 하여튼 최고의 양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행군할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20km, 50km, 100km 여지없이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게 되면요, 어려운 게 이제 그 판초이라 그러죠. 우비, 군인들이 입는 그 우비를 입게 되면요, 밖에는 비가 와서 굉장히 춥습니다. 안에는 또 이 땀이 나가지고 이것이 통풍이 안 되니까 안에는 땀이 뻘뻘 나요. 더군다나 이 군복은 이 새 것을 입어가지고요, 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다리가 서로 이게 이 옷에 부딪혀가지고요, 여기가 다 쓸려버려요. 피가 나면서 걷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km 행군을 하는데 이제 이 부대가 이제 하루 종일 걷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부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낙오병이 생긴 거예요. 훈련병이 도저히 지쳐서 못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 분대장, 우리 이제 그 부대 분대장이 그 행군하는 그 배낭, 이 군장을 딱 둘러매고 소총을 둘러매고 그 훈련병을 딱 이렇게 안더니 쫙 걸어가는데, 그분은 키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키도 작은 분이 그렇게 남의 짐을 딱 걸머지면서 훈련병을 탁 가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짬밥은 정말 속이지 못한다. 진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그렇게 감동적인 보여요. 너무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보면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평생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가벼워서 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무겁고 힘든 짐을 대신 지셔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의 짐에는요, 걱정, 근심, 후회가 없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짐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 어려운 짐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쉬운 짐을 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져야 될 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단순히 부담이 아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생명의 짐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함께 전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각 가정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지체들, 서로의 각자의 짐을 감당하며 또 함께 감당해야 될 짐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